우리가 히브리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계속해서 염두하고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1세기 기독교 신자들은 고난과 시험과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도 있었고 또 자기의 민족인 유대교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익숙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계속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 이 힘들어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서가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전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먼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과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그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의 일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계시하시는 계시의 완성이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과 일생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이셨고 희생의 모습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 들어와서 4장 마지막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에는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오신 의미와 그리고 행하신 일의 그 방법의 의미도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먼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한 말씀 기억하시죠?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다는 것은 이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한 구원의 하나님의 과정인데, 여러분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고 우리가 어제 묵상했습니다. 한 종류는 광야 기간 동안에 그냥 자기의 불순종함과 이런 것이 안타깝고 연약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나님 붙잡고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빙빙 도는 사람. 그렇죠? 예. 들어가라는 가나안에는 안 들어가고 그냥 광야에서 주신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반석에서 물 나오면 물 마시고 그냥 이렇게 구름 기둥 나오면은 고맙고 불 기둥 나오면 따뜻하고 이렇게 그냥 지내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답답하죠. 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가, 어떻게 그들을 항복시키시는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얻어내시는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승천하셨다는 의미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땅에 내려오지 않고 하늘에 계셨으면 승천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사장은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 역할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시는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셔야 하는가입니다. 저 이 문제 놓고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예전부터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옆에 강도들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었습니까? 이랬더니 선생님이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야 그 사람은 아마 그냥 이렇게 못은 안 받고 묶어놨을걸? 막 엉뚱한 소리를 저한테 막 하고 당황하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똑같이 못 박혔으면은 예수님이랑 그 사람이랑 뭐 고생한 건 비슷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여기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예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해결하시지 굳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고생의 길을 걸어가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답이 아까 얘기했던 그 빙빙 돌고 있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빙빙 도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오늘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방법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1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억울함과 어려움과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해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정말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장 처절한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역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내일 아니면은 다른 사람 일이면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맛있는 반찬, 그 정말 그 뜨거운 불 앞에서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해온 사람은 아무런 그런 뭐 고마움이나 이런 거 별로 없이 차려진 밥상만 보고 와 맛있겠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맨날 그러죠. 아이 빨리 앉아서 드세요. 왜 안 드세요? 왜 안 드세요? 왜 안 드시기는 네 국 들라고 안 드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일이 아니면은 되게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주 쉽게 그냥 다 일사천리로 다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당하는 지금 이 아픔과 우리가 당하는 이 갈등과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죠? 그렇죠.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는 솔직한 기도까지 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능력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사역을 하셨다면 그런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론을 어떻게 맺으셨어요? 똑같이 시험당하시고 똑같이 고생하셨지만 결론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그 과정을 거쳐 가시면서도 누구를 붙잡았어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육신의 정말 그 최악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단이 제시한 거는요 육신의 안락함이었잖아요. 그렇죠? 권력의 유혹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편안한 삶으로 갈 수 있는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쓰여졌는가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랬죠.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박해받는 기독교인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도요 똑같이 같은 유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안락한 삶. 배교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헬라 문화하고 그냥 섞어서 믿어. 이런 유혹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적어도 자기 같은 민족에게는 박해당하지 않잖아요. 안락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편안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안락한 삶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 앞에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님께서도 같은 시험을 당하셨으나 이기셨습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냐면 지금 이들이 시험받고 있는 내용인 안락한 삶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고생하면서 다 겪으면서 승리하신 이 승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정답만 선포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만 알려주고 가시는 것, 이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실 거였으면 더 효과적인 방법은요,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빛이 비추면서 큰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위에서 얘기해 주는 게 아마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그런 느끼는 데는 더 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조용하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가셨어요. 이것이 무슨 일이냐? 여러분, 단순히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에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없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존경하는 선생님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학창시절의 은사님. 네. 저 선생님은 참 좋아. 네. 왜 좋아요? 잘생겨서 좋아. 이런 거 말고. 네. 저 선생님 참 좋아하는 은사님. 한 번쯤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감동을 받고 마음으로 존경하게 되는 거는요,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정말 지적으로 정말 어려운 내용들을 잘 설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그 학창 시절에 저에게 기억 남는 선생님들은 두 종류예요. 한 선생님은 길에서 만나지 마이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좀 그렇죠. 제가 다니던 학창 시절 여러분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도 체벌이 존재했었어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네. 왜 저렇게 진짜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때리는지, 그리고 때리는 이유가 납득도 안 되고, 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그 내용도 그냥 그렇고, 그러니까 물론 교과서에 있는 내용 다 하니까 그게 다 맞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그거 이상은 아닌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인격적으로 존경스럽고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요, 인격적으로 존경스러운 거예요. 은사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대학 가기 위해서 다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밤 늦게까지 그냥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데 그 밤늦게 공부하는 우리를 지도하시고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하시고 그 밤늦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고생을 같이 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던 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은사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존경하게 됩니다. 그저 너네 이렇게 하면 대학 가고 이렇게 하면 못 간다 라고 얘기하는 선생님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사실을 듣는 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걸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감동을 받아야 사람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믿더라도 지옥 가는 것이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체벌하는 선생님이 무서워서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전도하실 때요,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유치한 방법이 무섭게 그냥 겁줘가지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게 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무서움, 두려움 그것은 그냥 애굽에서 이렇게 빼내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애굽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을 가르쳐야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시험을 직접 겪으셨고 하지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본을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따라가시면서 구원의 길로 가도록 설득하시는 그 과정에 죄와 죽음 이것으로 윽박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무서워서 지옥 가는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나를 이해하시면서 이렇게까지 나를 따라오시면서 이렇게까지 인내하시며 불쌍해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며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존경하는 은사님께 눈물 흘리며 감사하듯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방법으로 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그 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까? 순간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길고 지루하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을 설득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어떤 계기를 주시고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에 폭탄 맞은 그런 사람,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 유대교의 전통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안락함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읽으면은요.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